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16번째 아리랑 곡조에 맞춰 부르는 용감히 살려는 자여입니다. 앞선 강의 찬송가와 민요에서 찬송가 가운데 많은 수의 민요 곡조와 세속 음악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성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편견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아는 세속곡인 찬송에는 엄격합니다. 어찌 세상 음악을 찬송으로 예배에서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민요곡조와 세속 음악에서 시작된 찬송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요의 멜로디를 가져다 찬송으로 부르기에 알맞고 수준 높은 편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엄격한 잣대는 우리의 민요곡조를 찬송으로 부를 때 오는 반대일 것입니다. 이들 민요곡조를 찬송으로 부르기에 알맞은 음악적 수준은 꼭 요구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모든 민요곡조는 음악가들의 손을 거쳐 예배에서 부르기에 수준 높은 음악으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같은 큰 규모의 음악은 대본 작가에게 대본을 의뢰하여 그 대본에 곡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술가곡은 이미 알려진 시를 작곡가가 선택하여 가곡으로 작곡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경우에는 새로운 찬송시에 회중이 잘 알고 있는 곡조에 맞춰 부르다가 그 뒤에 어느 작곡가가 새로운 곡조를 붙이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찬송시에 새로운 곡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잘 알려진 찬송들은 여러 개의 곡조는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찬송시에 새로운 곡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찬송시는 이미 잘 알려진 찬송곡조 가운데 운율과 어세 그리고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곡조에 맞춰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존 뉴턴 목사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은 어느 날 뉴턴 목사가 설교 뒤에 부르기 위하여 쓴 찬송 시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아메리칸 인디안 민요 곡조가 아닌 그 시대에 널리 알려진 찬송 곡조에 맞춰 불렀을 것입니다. 이 곡조는 8686 보통 운율의 약강조의 어세입니다. 찬송가 색인 가운데 운율 색인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운율인 8686 보통 운율과 약강조로 된 다른 찬송 곡조에 맞춰서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이 곡조의 이름은 아즈몬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네, 이 곡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네, 잘 맞죠?
왜 잘 맞겠습니까? 운율이 같고 어세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 곡에 맞춰서 이 찬송을 불러도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없는 곡조인 세인트 피터 곡조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 곡조와 이 찬송시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그 매칭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네, 아주 잘 어울리는 곡조입니다. 모든 게 잘 맞죠? 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옛부터 도움되시고입니다. 곡조 이름이 세인트 앤이에요. 옛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네, 이 곡조도 8686 운율의 약강조의 어세를 가진 곡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아주 잘 맞죠? 그래서 내가 여기 yes라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또 no라는 말이 있어요. yes와 no로 되는데 왜 no 붙이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나를 설명하겠습니다. 옛부터 도움되시고는 아이작 왓즈의 대표적인 찬송이에요. 그리고 세인트 앤은 크로포드의 곡조인데 이 곡조와 이 찬송시는 아주 견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조를 들으면 그 루터의 찬송이 연상이 되죠. 또 이런 곡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네, 니케아 곡조에 맞춘 이 거룩 거룩도 그 곡조와 찬송시가 아주 강력하게 결합돼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로 남아있는 그런 곡조입니다. 또 감사 찬송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찬송으로 일컬어지는 다 감사드리자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러한 찬송들은 곡조하고 찬송시하고는 아주 강력한 그 견고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일 경우에는 좀 피해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에서 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예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세인트 아그니스의 아주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8686의 보통 운율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은 약강조가 아니고 강약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율은 맞는데 어세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찬송은 피해줘야 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강약조의 어세로 딱 맞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약강조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붙이게 되면 곡의 어세와 그 찬송시의 어세가 맞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새가 운율은 맞으나 어새가 맞지 않을 때는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no라고 내가 여기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안티옥이죠. 핸델의 곡조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아주 기쁨과 환희에 찬 찬송이에요. 이 찬송 곡조와는 아주 잘 어울리죠. 이 지금 노래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기쁨과 환희에 찬 찬송이 아니죠. 좀 심각한 내용의 그 신앙 고백적인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곡조에다가 이 찬송시를 붙여서 노래하면 분위기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네. 아마 지금 내가 노래하는 걸 듣고 여러분들이 웃었을 수도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곡조와 찬송시의 느낌이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붙이면 안 됩니다. 이 찬송시에 이 곡조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강조해서 no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겠죠? 운율과 어새가 맞는 곡조하고 매칭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찬송시와 곡조의 느낌이 분위기가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찬송시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 찬송시에 기존의 있는 곡조에 맞춰 보겠습니다. 네. 가슴마다 파도 친다는 우리들의 젊은이 곡조에 맞춰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곡조는 8787 더블이에요. 8787 더블은 뭐냐면 8787 또 8787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787이 반복돼서 약어로 더블 D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이 찬송시는 강약조의 어세이나 곡조는 약강조의 리듬인 목맞춤 마디로 시작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조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 곡조를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이렇게 읽게 되겠죠. 그런데 약강조 곡조에 맞춰서 노래하게 되면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에 불편하겠죠. 이 찬송시는 강약조이고 곡조는 여린내기로 시작되어 목맞춤 마디로 시와 곡조의 어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곡조와 이 찬송시와는 어세가 달라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소개된 찰스 웨슬리의 찬송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곡조인 비처는 8787 더블의 강약조입니다. 어세가 맞죠?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곡조입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는 강약조인 시의 어세와 비처의 어세가 같습니다. 시의 어세와 비처의 어세가 같다는 거예요.
이 찬송은 젊은이들을 위한 찬송으로 활력 있는 비처의 곡조와 잘 어울립니다. 곡조의 분위기와 찬송시의 분위기도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곡조에 맞춰서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얼이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네, 곡조하고 찬송시가 어사가 딱 일치하죠. 그리고 또 그 젊은이들을 위한 찬송으로 활력까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딱 맞습니다. 새로운 찬송시에 기존의 곡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곡조에 맞춰 부르다가 새로운 찬송 곡조가 작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시가 찬송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과정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곡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곡조에 맞춰 부르다가 나중에 작곡자가 그 곡조에 새로운 곡조를 붙여서 그 찬송시에 새로운 곡조를 붙여서 작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찬송시에 새로운 곡조를 꼭 맞춰 부르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곡조에 새로운 찬송시를 붙여 노래하는 것은 더한 친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찬송시도 새로운 건데 곡조마저 새로운 것보다 찬송시는 새롭지만 곡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선배 되시는 작곡가 한 분은 그와 아시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찬송시를 가져와 곡조를 붙여달라 부탁이 자주 있어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하시곤 하였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그 일종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인데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부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부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찬송시를 썼으면 기존의 찬송 곡조와 일치하는 내 찬송시와 찬송 곡조가 일치되는 곡조를 찾아서 붙여서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대중가요 가운데 많은 수가 작시자가 작곡자에게 즉시 작곡을 의뢰하거나 작시자 스스로 곡을 붙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복음가 역시 같은 것입니다. 많은 복음가 가운데 작시자 스스로 곡을 붙여 완성한 것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많은 복음가들이 있는데 그 복음가 가운데 작시자와 작곡가가 같은 사람인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흔히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작시를 하고 남편이 작곡한 그런 곡조들도 복음가들도 있습니다. 찬송이 예술 가곡이라면 복음가는 대중가요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찬송학자는 찬송이 안수받은 목사라면 복음가는 평신도 전도자에 비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강의에서 소개한 미국 찬송가에 소개된 아리랑 멜로디를 내가 단순한 리듬으로 손질하여 회중이 찬송으로 부르기에 쉽게 멜로디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 있는 아리랑 곡자의 화성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아리랑 찬송악보에 편곡자의 정보가 없어 이름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 찬송이 만약 널리 불리게 된다면 편곡자의 허락이 필요하겠습니다. 더 나은 것은 우리 음악가의 수준 높은 사성부 편곡을 기다려봅니다. 마침 앞서 소개한 조한번연의 찬송 용감히 살려는 자여 찬송시가 아리랑 곡조의 운율과 어세에 잘 맞아 이 찬송시에 맞춰 보았습니다. 아리랑의 운율은 334, 334, 56, 334인데 이 찬송시는 335, 335, 66, 335로 살짝 바꿔 어색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찬송시와 아리랑 곡조의 어세는 강약조여서 아주 잘 맞습니다. 아리랑의 내용은 사랑하는 님이 무심히 떠나는 내용이고 이 찬송시 용감히 살려는 자여는 세상의 유혹과 미련을 떨쳐버리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용감한 사랑과 비슷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원래 아리랑과는 달리 느리지 않게 그리고 결단력 있는 당당한 느낌으로 노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르간이나 피아노 전주를 노래할 때 찬송과 같이 힘차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철로역정에 나오는 조한번연의 찬송이 아리랑에 맞춰 불리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그러면 이 아리랑에 맞춰서 이 찬송을 내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용감히 살려고 힘쓰는 자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거라. 성도의 서약을 꾸준히 지킬 때 그 용사 앞에는 실망이 없다. 네, 둘째 줄에서 가사가 가물거려서 조금 멈칫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